위험한 길로 내가 다녀도 어려움을 체하시는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네. 난 알겠네, 주 살아계셔서 나의 앞길을 조정하심을. 폭풍 속에 나 다녀도 주께서 항상 인도하시네. 어여쁜 꽃 저 하늘 새들도 날마다 주가 기르시나니 내 영혼도 돌보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네. 난 알겠네, 주 살아계셔서 나의 앞길을 조정하심을. 폭풍 속에 나 다녀도 주께서 항상 인도하시네. 험한 산길 사망의 골짜기 내 주와 함께 걸어간다면 두렵지 않네, 안전하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네. 난 알겠네, 주 살아계셔서 나의 앞길을 조정하심을. 폭풍 속에 나 다녀도 주께서 항상 인도하시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저녁 주님의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심령에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서울에서는 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었고 변화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획은 상관도 없다는 듯 코로나는 여전히 날로 더욱 기승입니다. 마치 내일이면 나아질까, 모레는 부자가 될까 꿈꾸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마지막을 향해 성실하게 달려가고 있다고 웅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혼란과 불안의 때에도 여전히 성실하신 하나님의 안식일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님은 교회의 3요소를 예배, 헌신, 그리고 교제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매우 깊이 동감합니다. 성경은 성도와 그들의 모임을 교회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 역시도 건물이나 순서, 헌금이 아니라 예배하는 성도들, 헌신하는 성도들, 교제하는 성도들인 것이죠. 이 세 요소는 마치 교회를 바치고 있는 세 축과도 같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회는 균형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균형을 잃은 교회에서 우리는 영적인 확신과 또 만족을 찾기가 어렵죠. 재림의 확신과
성령 안에서의 만족이 희귀한 이 시대에 저는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교회 축대 중 2가지, 헌신과 교제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보통 헌금, 예물, 시간, 노력 등을 바치는 일을 일컫는 말로 사용하면서 그것들을 철저하고 후하게 힘을 다해 하는 성도를 헌신적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도 헌신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만 그것은 헌신하는 행위, doing에만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또 다른 국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교회의 한 축이 힘있게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1차적으로 드는 느낌은 사실 불편함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실 복이 어떤 복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들과 또 형제를 쳐 죽이고 얻는 복이라니 솔직히 편하게 읽히지는 않겠죠.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 3,000명 목숨 정도는 거두어 주어야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인지 의구심이 슬쩍 고개를 듭니다. 속사정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레위 자손들입니다. 여동생 디나가 욕을 당했을 때 그 일로 세겜에서 학살극을 벌여서 형 시몬과 함께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라는 책망을 유언으로 들었던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그들의 자손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입니다. 그때부터 칼 하면 아마도 레위 족속들의 치부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레위 자손들이 다시 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그들의 자녀들과 형제들을 그들의 손으로 쳐서 죽였습니다. 세겜의 학살극을 벌였던 그들의 조상 레위의 모습이 오버랩 되어집니다. 그들은 오늘도 여전히 잔혹한 칼날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야곱의 유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모세는 놀랍게도 그것이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무엇이 칼을 휘두르는 이 동일한 행위를 이렇게 다르게 평가하게 했을까요? 고대 사회가 갖는 문화와 정서의 차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도대체 살인이 어떻게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 진을 쳤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을 오른 사이에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는 그것들을 향하여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제사하며 춤추고 섬깁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 하나만 남기고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려 하실 만큼 맹렬한 분노를 일으키시게 만든 사건이었죠.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 기가 막히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고 기록해 주신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문에 서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를 향하여 일어나 나아간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레위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의 주동자들을 처형하는 일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것입니다. 먼저 레위 자손들이 처형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들은 그 우상 숭배에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모세는 수십 일 동안 보이지 않고 또 다른 지도자 아론은 금송아지를 빚어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은 서로 휩쓸려서 난리 법석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러나 그들은 휩쓸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자손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휩쓸리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숨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은 몇 가지 보이는데요. 자, 이제 좀 알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마도 레위 족속들은 야곱의 유언 이후로 매우 위축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권을 상실한 르우벤의 자손들, 그리고 이후 역사 속에서 이렇다 할 기록 없이 훗날 결국은 유다에 편입되어 버리는 이 시므온 족속들 같이 그 비슷한 예시가 레위 족속도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나 혹은 유다 족속의 이야기로 쭉 전개될 것 같던 분위기를 깨고 출애굽기의 시작에는 대뜸 레위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레위 가족은 자기들에게 태어난 아기의 특별함을 알아보고 바로의 명을 어기고 그 생명을 지켜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아기가 잘생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만 정말 그것이 목숨을 걸고 지킬 만큼 특별하게 드러난 유전 형질의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너무 잘생겨서 살릴 수밖에 없었다. 민족 멸망의 위기에서 외모지상주의적 선택이라 당시에 그런 사치를 부릴 여유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이 그때 어떤 영적 비전을 통해서 그 아기를 향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엿보았다라고 하는 편이 더 타당하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 레위 가족에게는 뭔가 특별한 예지적 은사가 발현된 것이 확실하겠죠. 상상력을 조금 더 동원해서 좀 더 그 이전의 이야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레위가 요셉과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그 사건은 아마 레위에게도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과격하게 선동하는 시므온 옆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형제를 죽이자 했던 것이 레위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로 변신해버린 요셉을 보고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의 눈에서 두려움의 감정이 걷어내어진 후 요셉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그는 거기서 온통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노예와 죄수의 삶, 풍년과 흉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뜻이 일깨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회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과격한 성질을 억제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본성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그 자손들을 또한 교육하였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레위 자손들에게는 과거의 잔혹한 경험과 습성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경험과 습성이 덮어 뿌리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며 그들 자신의 본성과 싸우는 일이 가풍으로 자리 잡은 이 가족을 택하셔서 가장 위대한 인간 지도자를 배출하게 하시고 더불어 영적 지도자 집단이 될 은사를 부으셨다고 한들 만약 제 상상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레위 가족 가운데서 그 급박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아기의 탄생을 알아볼 남녀가 나오고 지금 여기 시내산 아래에서 충동적이고 휩쓸리기 쉬운 이 과격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습관대로 선택하는 자손들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정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 변화, 즉 우리의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 레위 족속들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 전부터 매 순간 그들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본성, 즉 과격하고 감정적이어서 잘 선동되는 그 성질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고투해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바치는 일 외에는 행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였을 때 그들은 인간의 분노에 사로잡혀 사륙에 동참했던 잔해하는 기계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 순복하는 족속으로 그 정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새로워지고 그들의 존재는 성결해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경은 그들을 헌신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륙하던 기계에서 속죄와 회개를 섬기는 거룩한 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오늘날 레위 족속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칼을 들고 사륙하는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흰 세마포를 입고 성소를 봉사하는 거룩한 섬김의 종들입니까? 저에게는 후자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온 이스라엘의 반역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의 편에 선 족속. 그들은 백성 중에 가장 잔혹하다 비난받던 족속에서 가장 충성되다 인정받는 족속으로 불리게 되었고, 인간의 분깃으로 보상받던 인간 족속에서 하나님의 분깃으로 보상받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 삶의 형태와 정체성이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레위 족속은 대를 이어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특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위축되었던 그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만족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헌신의 또 다른 국면, 즉 헌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doing이 아니라 헌신적인 인격, 존재, being입니다. 사람의 정체성, 소속, 가치관, 세계관이 하나님의 편으로 온전히 넘어간 상태, 세속적인 유익과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구하는 구별된 삶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긴 상태,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교회의 의와 목적에 대한, 나아가 형태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코로나 속에 소위 가나안 교인들, 교회를 안 나간다는 가나안 교인들이 공공연하게 늘어났고, 계속된 가정 영상 예배로 인해서 비단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마음에 교회 출석은 물론이고 나아가 교회 건물이나 집합 자체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의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못 나가니 마음은 불편한데 몸은 편하다면서 영상 예배로 송출이 되니 굳이 예배당에 모이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게 좋다는 어느 젊은 집사님의 말이 어쩌면 이 시대 대다수 성도들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교회의 한 축인 헌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헌신하는 행위에 집중한 나머지 헌신된 존재로서의 축복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시간마저도 그저 시간 들여서 귀찮음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적 행위의 하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코로나를 핑계로 그토록 부담스러웠던 교회 출석의 짐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정체성의 전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일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의 국면에서, 존재의 국면에서 이 헌신을 생각한다면, 행위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담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전 인격을 들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는데,
애굽처럼 익숙해진 도시의 삶과 세상의 편만한 이기들이 주는 안락함을 과연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까? 우리의 손에 칼을 들고 자녀와 형제를 치는 심정을 가지지 않았는데 금송아지 숭배처럼 나를 흥분시키던 문화활동들과 이기적인 도모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분깃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껏 쌓아온 지식과 평판 또 주식과 부동산이 아깝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신앙을 통해 정말 이런 상태의 신앙을 통해 재림의 확신과 성령을 통한 만족의 경험을 맛볼 수 있을까? 레위 족속이 자신의 본성과 싸우며 주변의 압력에 타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의 주동자들을 향하여 칼을 드는 싸움을 피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고투를 통해 잔해하는 기계에서 성결한 칼의 족속으로 그 정체가 바뀐 것처럼 하늘에 합당한 전적 변화와 온 성질의 갱신에 자신을 맡기고 그 경험을 위해 헌신할 백성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아 성령의 임재를 가장 큰 보상으로 여기는 교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바치는 일 외에는 행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교회. 남을 해하던 기계에서 타인의 속죄와 회개를 위하여 섬기는 그러한 말씀에 검이 된 교회. 심령을 성령께 완전히 복종시킴으로 매일매일이 만족과 확신이 되는 교회. 그렇게 헌신하는 교회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들어오사 갭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을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세우는 일,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떤 조항에 붙들려, 어떤 행위에 붙들려 부담으로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 더욱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살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또 레위 족속들처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싸움들과 더불어 담대히 싸울 수 있는 그 고투를 마다하지 않는 용감한 말씀의 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